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충현의 모든 중등부 친구들, 충현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모든 친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여건 속에서 모이지 못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는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드려지고 있어요. 안전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제2교육관 3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딱 하루의 시간만 남았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겠죠. 내일 저녁 9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당장 예수님이 뭘 하라고 했지 막 찾아볼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언가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 될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정말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1000만을 넘어선 지가 오래되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6만 명씩 막 생겨나는 나라들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100명이 걸렸으면 10명은 죽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때가 마지막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상반절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들은 실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중학교 때 제가 다른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못했던 친구의 특징도 있고 잘하던 친구의 특징도 있었어요. 어떤 한 친구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시험인데도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잠을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자야겠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더 공부를 잘했을까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마지막 때, 자신이 해야 될 때, 그때를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겠죠. 시험 보는 그 마지막까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일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낭비했던 시간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어? 오실 때 아직 멀었어.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나중에 살게요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정말 미안한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르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있지 않나요? 예전보다는. 물론 학원을 계속 가는 친구들 물론 바쁘겠죠. 그런데 24시간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레벨업을 시키는데 24시간이 모자르다고 항상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핸드폰을 들고 SNS를 하면서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만 들어가잖아요.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봐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서핑만 하는 거죠. 포털 사이트에 가십거리가 하나 뜨면 야 누가 누구 왕따 시켰대, 어느 역으로 누가 왕따 시켰대, 누가 폭로했대. 그러면 그 주인공이 누군지 막 찾아내려고 막 애쓴 막 검색한 그런 친구 없어요? 막 그것에 대해서 찾아내서 막 신나서 다른 친구한테 카톡으로 알려주고 또 친구들과 전화하면서 수다 떨면서 자신의 귀한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고 있는 친구 없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정말 베드로전서 4장 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예전에 시간 낭비했던 것 아직도 하고 있니? 너희들 예전에 음란하게 행했던 것 그것 여전히 하고 있니? 술 먹고 방탕하게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던 것 아직도 하고 있니? 제발 부탁이다. 예전에 하던 것 이제 좀 그만하고 시간 낭비 좀 그만해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바라고 계실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길 바라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예전에 하던 시간 낭비,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수다 떨며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했던 그 모든 시간 낭비 같은 것들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보세요. 이제 상반절만 계속 읽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라.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또 마지막 때와 기도를 연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깨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깨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읽어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 예수님이 이것을 꼭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야, 너희들, 너 성경에, 구약에 있는 성경을 보니까 계명들이 참 많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지켜야 하는 새 계명 하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지금 이 계명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성스럽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닦아줄 만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죠. 몇 시간 후면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정말 모셨던 그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씻겨준 그 발을 사용해서 아주 멀리 빠르게 도망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멀리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발을 닦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정성스럽게 그 발을 닦아주며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닦아주신 주님, 은 30개로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마저도 깨끗이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허다한 죄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어디에 나타났나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십자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피를 쏟으며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피를 쏟아주셨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단 한 가지 방법,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가리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친구들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친구들인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또 허다한 죄를 덮어준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3번 한 베드로를 만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저라면, 베드로, 야, 너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 그것도 괘씸한데 너 내 눈앞에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너 나 다 기억해? 아주 생생해? 아주 혼을 내줄 것 같아. 혼을 내줄 것 같아. 정석군이면 정석군,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하게 물어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용서를 받은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지금 뜨겁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단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항상 보지만 나는 너의 연약함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친구들은 사랑하고 있나요?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잘 지낼 수 있었던 친구가 없나요? 조금만 더 잘 이해해줬다면, 한 번만 화를 내지 않았다면, 자존심만 내세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잘 지낼 수 있는 친구 없었나요? 목숨 걸 일도 아닌데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 크게 싸웠던 경험은 없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석훈아,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내가 나의 피로 너의 죄를 덮어 준 것 같이 너도 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겠니? 우리 이 시간 함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쏟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너의 가족들, 너의 이웃들, 너의 친구들, 너희가 미워하는 그 친구도 한번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